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내가 가본 천국 21부입니다. 217페이지에서 227페이지입니다. 메인의 글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이 세상에 오르고 또 오르며 소유하고 얻으려고 얻으면 권력과 갑질 속에 상납을 하는 육식 동물처럼 그 경쟁의 불안 속에 무엇을 얻었는지요? 치고 받고 헐뜯고 시기 분냄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어디서 잠자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디에 깨어 있는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 주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나도 알 수 없는 신비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86년 10월 3일에 내가 두 번째 하늘나라에 갔다 온 후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지만 육체인 내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어떤 경로로 갔다 왔는지 신비롭기만 합니다. 육체를 입은 그대로 갔다 왔는지 육체를 벗고 갔다 왔는지 그것조차도 나로서는 명확히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육체를 입은 그대로 갔다 온 것 같으나 내가 하늘에 갔을 때 하늘에 있는 내가 이 땅, 지구성에 있는 내 육체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 땅에 있었고 영만 하늘에 갔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내 육체로부터 어떻게 분리돼 나갔다가 어떻게 또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있던 내가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갔다 오는 동안에 내 육체는 죽어 있었는지 아니면 살아 있었는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내가 의사생활을 218페이지입니다. 하면서 알았지만 내가 느낀 감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체험담도 들어보고 옛날부터 전해온 전설이라든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영화를 보면 꼭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경우와는 사항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육체를 벗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육체를 벗겨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하늘 본향까지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누구의 어떤 힘과 어떤 방법에 의해 육체를 떠나서 하늘 본향에 갔다가 또 육체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스승님께 물어보고 싶으나 스승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묵상에 깊이 들어가 있노라면 기지개 켜질 때와 같은 느낌이 오면서 몸에 힘이 주어지는 순간 넓고 밝고 안락한 공간을 날아서 스승님들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됨으로써 궁금했던 것을 스승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와 같이 묵상 중에 또는 묵상하다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짐으로 꿈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절대로 꿈은 아니었습니다. 꿈에 겪은 일들은 생시에 겪은 일들같이 명확하지 못하고 희미할 뿐 아니라 그 꿈은 잠들었을 때 꾸는 것인데, 내가 하늘 본향에 갔다 온 것은 219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잠들지 않은 생시였고, 생시에 이 세상에서 겪은 일들보다 더 명확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영의 세계를 가봄으로써 많은 것을 깨달았고, 갈 때마다 스승님이 또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에 나오는 영혼의 세계는 육적 인간들의 무속 신봉에 근거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낸 추상 작품들이므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스승님을 만나보고 영의 세계를 본 것은 내가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써 내가 그의 영의 눈으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의 세계와 이 땅, 지구성의 여러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내 육체를 떠나서 보는 것 같이 내 육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육체 속에 있는 오장육부와 마음까지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육체가 어떤 사고나 질병 또는 노쇠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즉 사망함으로써 영생을 얻은 영, 이 속사람의 하나여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므로 그런 영들에 한해서만 영의 눈을 가지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모든 육체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가리워 놓으시고 육의 눈으로만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얻은 자들에 한해서만 영안을 잠깐씩 열어주심으로 영계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만 벗으면, 즉 죽으면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갔다 온 것은 육체로 입은 채로 그야말로 들림, 휴거를 받아서 갔다 왔느냐, 육체를 벗고 영만 갔다 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느낀 감각으로는 육체를 입은 채 자유자재로 우주를 상쾌하게 날아다닌 것 같으나 사실은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스승님의 주청에 의해 하나님이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스승님들이 조종하시는 주파수 변조로 내게 온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반드시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육체를 벗기 전, 사망하기 전에 하늘 본향에 가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영계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노라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영, 곧 인자, 히브리어로 아담 뱀만이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생은 인자라고 번역한 원어와 같은 아담벤인데 인자, 아담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한 짐승, 옛뱀의 형상, 그대로의 사람이나 이 둘이의 육체는 동일하게 숨을 쉬고 살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같이 죽는 것도 일반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인자의 영은 위, 즉 하늘로 올라가고 거듭나지 못하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옛뱀의 형상, 그대로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222페이지입니다. 누가 알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 모든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지만 천국에 가 보기 전에는 실감이 나지 않고 실제로 가본 사람이라도 이 육신의 세상 말로는 영계의 실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육신의 세상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세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속사람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므로 육신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은 예수님의 행적을 재현함으로써 예수 224페이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영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적,
천년 동안 왕이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육신의 사도 바울이고 그가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육신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영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4라는 수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숫자에 대한 개념은 대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1이라는 수는 빛, 영, 생명, 진리를 상징하고 4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넉 달이 지나야 하므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4는 천국의 열매로 상징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4차원의 신앙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신앙이란 유관적 차원인 율법 차원의 신앙과 심한적 차원인 공간복음 차원의 신앙과 영안적 차원인 요한복음 차원의 신앙과 계시안적 차원인 요한계시록 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된 유관적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첫 단계로 육적인 사람을 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심적 차원의 사람을 또 영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계시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 차원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생, 곧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심령 속에 재창조됨으로써 22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의 변화는 육체를 벗고 영체로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 본향 낙원의 금이 환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이 신앙의 4단계의 변화를 해서 천국 본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수학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바로 구약과 공간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이 4차원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과정의 교육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4차원의 교과서를 편찬하시고 교육하시는 지혜와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은 영을 뜻하고 4는 새 열매를 뜻하므로 14년 전이라는 말은 육체를 벗고 영체로 갈아입기 전을 뜻하고 14년 후라면 육체를 벗고 영체로 갈아입은 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육체를 벗기 전에 그의 영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낙원에 갔는데 셋째 하늘은 계시 차원의 신앙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영이 육체를 입은 채로 하늘에 갔는지 육체를 떠나서 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필자도 그와 같이 느낀 것을 위해서 말했지만 누구나 하늘 본향에 가 본 형제라면 모두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226페이지입니다.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고 하였는데 낙원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담, 내외 분이 맨 처음 영체로 살았던 그 본향인 낙원, 에덴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낙원은 시브리어 말로 에덴인데 바울 사도의 영이 그리로 이끌려 가서 이 세상 인간들의 글이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나 말을 해선 또 안 되는 영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셋째 하늘, 그 계시에 이끌려간 낙원이니까 낙원은 넷째 하늘이 되는데 넷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하늘은 곧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넷째 하늘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낙원,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 이목이 열리지 않는 육적 개념으로 이 육적 개념으로는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영, 그 속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본 곳은 227페이지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육안에 본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 영의 세계이므로 영안으로 본 영계를 육체의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본 천국 21부, 내가 체험한 것을 나도 알 수 없는 신비의 계시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영계의 실상을 세상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